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말씀 선포는,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보자. 저는 여기다 한 번 이 말을 더 붙이고 싶어요. 한 번 그렇게 살아보자. 제2의 찬스라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으므로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진영 집사님, 또한 우리 이인선 집사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시간에 그냥 쉴 수도 있는 그 무의미하게 지나갈 시간일지라도 내가 제자훈련반에 있었기에 뭔가를 얻었고 또 다른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고백처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회개의 기쁨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과연 어디서 어떻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배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와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억하고 얼마만큼 적용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제자훈련반 이 졸업 예배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제2의 찬스를 이 졸업 예배를 통해서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졸업이란 자체는 졸업이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하나의 뭔가를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지요. 어느 그 어머니가 자녀를 세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상이 분주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세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정말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이고 준비해서 학교 보내고 나면 그것은 끝나지 않잖아요. 어지럽혀진 방들 다 치워야 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식사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 오면 또 그 아이들 공부도 또 체크해야 합니다. 이 어머니 어느 날 대청소를 할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마음 먹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막내 아이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청소하다가 결국은 아이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자 엄마는 참았던 화가 불쑥 터뜨립니다. 형들과 같이 놀아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아이를 방해하느냐고 아이를 향해서 그냥 큰 소리 외쳤어요. 엄마의 꾸중들 막내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하게 눈물 줄줄 흘리고 엉엉댔겠죠. 좀 있다가 막 울더니 떨리는 작은 소리로 엄마, 교회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 발자국을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꼬마도, 겨우 말하는 이 꼬마도 교회 학교에서 배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갈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엄마를 따라서 해보려고 엄마가 하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엄마 아버지로부터 배우죠. 그리고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엄마 아버지의 모습과 습성과 이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요, 걸음걸이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참 많이 닮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제자훈련 받으면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저는 짧게 표현한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그가 밟았던 발자국들은 어떤 발자국이었나요? 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제일 먼저 가시면서 그 발자국을, 그리고 모범된 천국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제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제자들의 참 본질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너의 십자가, 지금 당장 닥친 그 십자가를 좀 져보라는 거예요. 남의 것 놔두세요, 여러분. 여러분 것만 지고 가세요. 주님은 옆 사람 집 것 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십자가를 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십자가만 지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생활 방식을 보면서 어떤 습관과 생활 방식이 형성되어 가는 것처럼 주님은 당신께서 이렇게 사셨던 그대로 세 가지 이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동안에 사셨던 방식이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쫓았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제일 먼저 요구하신 부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 자기의 육신의 본성은 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굴복시켰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철시키고 싶은 그것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에 따라서.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져라 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지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인간의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어떤 핑계나 이유 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배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생각 안 나면요 적어놓은 거 많아요.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에 제목들만도 넘겨봐도 은혜입니다. 생각이 날 것이에요. 배우고 듣는 것을 적극적인 삶 속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한번 희생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 우리는 희생을 너무 싫어합니다. 너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는 거죠. 또한 희생한다 그러면 얼지간히 우리는 목을 세웁니다. 그걸 어떻게든 알아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거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십자가 달게 지실 수 있으시죠? 말씀 따르고 주님처럼 그냥 이유되지 말고 나의 십자가만 한번 져보세요. 희생 정신만 한번 가져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 분명히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도 보면은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무겁고 두렵고 정말 싫지만 십자가를 정말로 내가 한번 져보면 그 속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부활 승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져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는 건 말은 하지만 정말로 져봐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표출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것이 바로요 주님이 나를 쫓으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 그대로 살아보자라는 선한 욕심을 이제부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냐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딱 사랑에 딱 빠진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딱 비슷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십계명이 딱 되어 있잖아요. 나는 너만 사랑해. 너가 남자 다른 것만 보면 나는 성질나. 이 소리거든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야. 너는 오직 이 세상에 아무리 다른 여자가 많아도 오직 너밖에 없어. 난 딱 찍었어. 내가 너를 앞으로 책임지겠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명령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지. 그 남자가요 이 정도로 명령하고 이 정도로 막 강하게 말했다면 뭔가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뼈가 맞아도 내 인생을 바쳐서 너를 사랑하겠어. 나의 모든 것을 주겠어 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은요 어떤 뜻이 있으신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나요? 아닙니다. 모르고 계신 분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그릇이 있어야 무엇을 담든지 하죠. 그릇이 있어야 축복을 줘 담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훈련만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몇십 년 동안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를 들었든 이틀을 들었든 어디서든 말씀은 홍수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어야 하듯이 우리 중심 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은혜의 그릇이, 헌신의 그릇이, 복음 사명에 감당하는 그 복음 전도의 그릇이, 제자됨의 그릇이, 제자에 합당하게 축복받을 만한 그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삶이 바로 천대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훈련을 공부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공부 다 했어. 다 아는 것이야. 여러분, 아는 만큼 나가 행동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한 사람은. 정말로 낮아지십시오. 더 배우십시오. 주님의 그 깊고 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대림하실지 그때와 그 시를 모른다는데 우리가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더 많이 알아도 부족한 우리일진데, 더 많이 알아도 또 실패한 우리이고, 더 많이 알아도 넘어지는 우리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제자훈련 받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배운 것을 절대로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밀어나고 우둔한 양 같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증가하는 복음의 빛이 점점 약해지고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훈련만 공부하면 대단한 찡을 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삶을 살아라는 숙제를 내주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암행어사의 패를 받고 지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더욱 선명하게 우리 제자훈련반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각자 나에게, 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의 빛이 절대로 어둡게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어둡게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제자의 도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빛을 천하에 발휘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전도하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어느 정도 되면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전부입니까? 전도만 딱 해놓고 딱 하면 전부이냐고요?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전도한 사람이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으니까 됐셋, 이거 잘된 일이야. 물론 잘된 일이고요. 여러분, 큰일 하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쫓는 것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의 도를 이어가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은 전도한 후에도, 내가 제자훈련반을 받은 후에도, 설교를 들은 후에도 사랑의 행함으로써, 듣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했듯이, 믿음은 그 은혜를 선한 행실로 표현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 행함의 삶이 대인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만 하지 않았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켜라고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냥 천국의 창고의 문을 지금 딱 키를 주셨어요. 메스터 키를. 여러분이 가진 키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냥 갖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에 담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응답받고 싶잖아요. 복음의 산증이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우리 확신하면서 그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키를 가지고 어떤 문을 활짝 열어서 담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닮는 사람. 그냥 예수님 교회 나오면 성경 공부하면 제자가 다가 아니에요.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닮는 사람. 제자 훈련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참 양인가? 내가 쫓는 제자인가? 한 번쯤은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돌아봤고 수도 없이 캐시를 했고 수도 없이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3장의 기자는 제일 먼저 내 아들아 라는 자상한 호칭을 붙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현. 그런 다음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시는 이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신 이 목적은 내가 여러분을 장수하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 짐을 지게 하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방식대로 좀 살아라고 제자의 도를 삽시다 하면 곧바로 짐이 무거워서요 걸음을 못 걸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영육의 짐을 벗겨주고 더욱더 평화롭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여행객이 이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유머난 흙덩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흙덩이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이렇게 막 싹 풍겨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 이 여행객이 흙덩이를 부르면서 흙덩이는 분명히 못생긴 흙덩이고 어디 쓸만한 데도 아닌데 너무나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가 나는 것은 어떤 일일까? 어때서 이렇게 이 흙덩이에서는 이렇게 좋은 고귀한 향기가 날 수 있지? 이렇게 혼자서 캐시션을 갖고 흙덩이를 탁 쳐다보고 있는데 흙덩이가 말을 하듯이 여기 탁 들려옵니다.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무엇과 누구와 함께하느냐? 자, 더불어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와 무엇과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떤 향기가 지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오는 편지는 어떤 편지의 내용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꼭 닮아야 할 그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이 시간 이후에 활동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출발을 향해서 또 나아갈 텐데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어떤 출발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출발을 권면합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없이 아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 수없이 고백했어요. 고백했던 그 믿음, 그 삶의 중심 속에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 차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가로막았던 그 장본인이 내 자신임을 수없이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 말씀 속에 듣는 순간에도 아마 그렇게 깨달을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알았다고 해서 내 본성이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도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나를 고쳐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내가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삼았던 삶을 친히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인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보여주셨던 그것들을 떠나서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내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좀 자비롭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꼼꼼하게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자신 속의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이거에 심해요.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 살림 살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앞전에 말했지만 인자와 진리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명령에서 인자란 말은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설교 말씀에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궁혈, 자비, 선하다, 선대하다, 친절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자비롭게 행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를 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기도 속에서 나오고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도 정말로 맡기는 걸 못하는 것이 나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막 축복하고 잘했어요, 이것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도 회개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말씀 준비 안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 있는 대로 저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나가 옳고 그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 당신이 책임감이 다 이제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능력임을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힘세기로 유명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어린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지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지어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오로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 담대한 말을 그 아기의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그 거대하고 경험 많고 힘 좋기로 유명한 장수 앞에서, 수많은 군대들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 저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 자신의 경력 의지했지만, 자신의 군대 의지했지만, 어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 말과 이런 담대함이 있어서, 보십시오. 결국 그는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라는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린 사람이 이 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성형을 합니다. 막 연예인 닮으려고 깎아주세요, 코는 이렇게 세워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남자들은 막 수염도 멋지게 좀 길러보고, 그것도 뭐 뭐라 그러지, 송충이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거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일단 멋있어 보려고, 뭔가 좀 멋있어 보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튀어보고 멋있게 보이고, 복장도 바꿔봅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니까 점점 젊은 옷 입어보려고 바지 이렇게 찢어진 거 우리 남편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갈 때 입었는데요. 그래도 또 유행인지라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 취미도 바꾸고 우리 참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뻐지려고 여기 다 칠하러 가요? 다 뭔가 좀 좋아 보이려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서 온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천대의 보도 받아 누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닮는다는 것과 흉내낸다는 것은 엄격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아예 희생하려고 오셨어요. 희생하려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명령하신 그대로를, 닮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카피한 것이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을 위해서, 제자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희생 뒤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평강의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올해 한번 살아보십시다. 정말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분명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부흥에 이렇게 산다면, 부흥의 역사와 복음의 부흥의 역사와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제자의 도를,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